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만이 저희의 생명의 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임재 앞에 나와 엎드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주님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 말씀 듣는 것만이 저희의 기쁨이요 저희의 평강이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3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신년주일은 우리가 통합예배로 드렸기에 평소와 같은 체제로는 오늘 이제 첫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년주일에도 이미 인사 나누었지만 이제 또 두 번째 주일 맞아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성령님의 생명의 결실을 맺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분을 알자, 그분을 알게 하자 우리 표어에 따른 가장 큰 개요를 나누었습니다. 몇 주간은 이제 이 주제 연장선에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5장 42절만 읽었습니다만 앞에 3장부터 긴 배경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좀 길게 얘기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3장에서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장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하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고 걷고 기뻐 뛰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 공회가 시비 걸고 그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신문하자 그 말을 받아서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의 지혜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라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소. 바로 여러분이 얼마 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이요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소에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회원들이 생각했다가 그 대답 앞에서 아무 대답할 것이 없자 그저 그들을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감하옵소서. 굽어 내려다 보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위협을 주님 굽어 내려다 보시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위협을 감소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담대히 지금까지처럼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전하자 이제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또 사도들이 멀쩡히 나와서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골치가 아픕니다. 다시 붙잡아 옵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왜 듣지 않느냐 하니까 사도들의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보라. 또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제 공회원들이 노예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지혜로운 바리새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이제 지혜로운 제안을 해서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채찍질하면서 여전히 사실은 마찬가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인 것은 똑같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위협하면서 쫓아보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5장 42절 바로 앞에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무엇을 기뻐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라고 여겨주셨다. 어떤 것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시금 모여서 성전에 있든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구조에서 대그룹이 큰 인원이 모이기에 그늘이 지면서 가장 적절한 곳도 바로 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성전의 중심부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성전이라는 상징성 속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함을 그들은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그룹으로 함께 사도들의 선포를 들으며 모였을 때나 그 다음에 집에 있든지 소그룹으로 흩어진 것이죠. 소그룹으로 흩어져서든지 대그룹에서나 소그룹에서나 그들이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이시다, 이것을 우리 서로에게 가르치고 가르침 받으면서 그것을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회됨, 본질, 정체성,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공 상태에서 혹은 따뜻한 온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면 이제는 정말 죽음밖에 없다는 그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에 매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직 그 죽음의 신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절망하고 무너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이제 제자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또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양면성,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이중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일한 것이라는 측면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내가 세상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 자신을 내어준다고 해서 세상에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인간으로 오신 그분만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유일성입니다. 그러나 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게 되었는데,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도 예수님 그 십자가 죽음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제가 택배 배달의 비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직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생명 내어주심 그 보혈만이 유일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물을 전하는 배달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반적인 물건은 그냥 가지고 가서 운송하면 배달이지만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 은혜를 배달하는 과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에 동참하여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비록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그 현장에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진지하게 믿고 그 십자가 복음에 내 삶을 온전히 투신하고 헌신하고 드린 성도,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 따라 죽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진정성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죽으면 입만 뜬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죽음으로써 정말로 그 삶으로 진정성으로 입증하는구나. 세상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혼자 나의 의로 나의 결심으로 내 생명을 바치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 내 옛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옛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이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엎드리는 그 자리, 내 명예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죄인 괴수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꼼짝없이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저의 옛사람은 못 박혀 죽습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배달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기에 사도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기쁘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는 참 힘들다.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고통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조차도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통로로 세워주셨구나.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감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길에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진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그룹으로 모이든지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서로에게 가르치고 또한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중립지대에서 온실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그들은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하셨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 움켜쥐려고 하던 것, 높아지려고 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생존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내 삶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꼭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안하다. 근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꼭 상대방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기에 일단 내가 살아야겠기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 생존의 자리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토록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딛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덜 죽을 수 있는 자리,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는 자리,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자리, 안전지대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작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리까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리를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을 살리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혹시 난방이 켜져 있으면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진짜 신앙 말고 짝퉁 거짓 신앙의 예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신의 이름을 호출해서 신의 권능으로 나를 살아남을 수 있는 더 높은 자리로 올려보내려고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거짓 신앙의 실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의 대유법으로 바알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죠. 신의 이름과 권능을 이용해서 내가 안전지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의미에서의 안전지대입니다. 안전할 수 없는 곳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이 아닌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죽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역사가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권능으로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시원하게 때려 부순 이야기 같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짓밟히고 고통받고 피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이들 자리에 밑바닥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아파하시며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던 제 옛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으로 지금 대그룹으로 예배 모였을 때에 이 예배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신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시오. 이것이 참 신앙의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알 신앙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조형물로 걸어놓습니다만 조형물로 걸어놓든지 넣지 않든지 간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선포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함 속에 또 그 말씀에 응답하여 찬송하고 기도함 속에 십자가 정신이 그 핵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이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새 생명 영생의 새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 내가 이전에 고집하던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나를 주님께 드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오늘 이 대그룹 예배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발견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로 그 자리에서만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새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다시금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 기독교 예배의 대그룹의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소그룹에 모여서는 대그룹에서는 방향성을 그렇게 십자가의 방향성을 깨달았다면 소그룹에서는 실제로 이제 실습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소그룹과 나의 일터, 가정, 삶의 현장이 서로 계속 상호작용을 합니다. 내가 내 가족들, 믿는 가족 관계도 그렇고 믿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관계성 속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지 못하던 때의 가치관이 섞여가지고 나를 주장하며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것, 그러나 소그룹 속에서 실제로 말씀을 적용하며 나누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니까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는 소그룹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실천해서 때로는 성공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였다가 또 이제 함께 만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그때 나눈 것처럼 이렇게 시도했는데 이걸 실패했습니다. 이걸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습과 체험이 나누어지는 곳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적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역이라는 좋은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역이 좀 더 바로 이 십자가를 생생히 체험하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밖에 다양한 소그룹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2023년 남인천교회 공동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대그룹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복된 은혜의 비밀의 삶을 이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재직수련회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수련회는 일종의 학교 수업이니까 제가 평소에는 새벽 기도회라든지 출석표 이런 거 안 붙이지 않습니까? 오늘 재직수련회는 좀 출석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모여서 출석 체크해서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이 그래서 중요한데 오늘 배우신 것들을 안 오신 분들에게 잘 전수하실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필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도 2차 모임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꼭 내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되도록 오늘 꼭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재직이 아닌데 구애받지 마시고 다 오십시오. 우리 공동의회 회원들, 우리 모든 교우들 오셔서 올해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대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겠구나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비밀이 되어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조롱과 박해와 오해와 모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그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만이 예수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은혜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해 우리의 모든 대그룹 소그룹 속에서 예수님의 그 비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는 것을 놀랍게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저희 자신도 부족하고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부딪힐 때 많고 선인장 가시 가진 저희들 서로 찔러대지만 주님,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 한 사람, 이 공동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2023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삶의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담대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